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이야기는 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오늘은 이 이야기의 기록 목적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본문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출현. 둘째, 베드로의 확인. 셋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출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넓은 호수입니다. 통통한 고구마처럼 생긴 이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길이가 약 20km 정도이고 폭은 가장 넓은 곳이 약 1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호수가 옛날 사람들의 눈으로는 매우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보통 때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계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들판에서 허기져 있는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먹은 사람의 수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빼고 어른 남자들만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본문 바로 앞부분인 19절에서 21절 이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바다에 심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아지니 배에 탄 제자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배멀미를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알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배멀미도 안 하고 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압니다. 그런데 능숙하게 배를 다룬다는 것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를 잔잔하게 노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바람을 안고 물결을 헤치며 배를 움직여 가느라고 여간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육지를 떠난 지 얼마 안 되면 배를 되돌리면 되련만 24절에 있는 바대로 이미 배는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리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약 185m를 가리키는 그 거리 단위입니다. 수리라는 것은 수많은 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지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과 싸우며 고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때는 밤 4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밤을 4수로 나누어서 표시합니다.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약 12시간을 4수로 나누는데 그 한 부분을 한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이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약 3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거의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언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밤중에 바다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몹시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단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바람이 심해서 물결이 요동치는 이 호수 위를 태연히 걸어서 오는 사람 같은 모습, 그런 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가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는 없으니까 몸이 없는, 그런데 사람같이 보이는 존재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유령입니다. 26절입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혼비백산하도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둘째, 베드로의 확인.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유령으로 생각되는 존재가 말한 내용이나 음성은 분명히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존재가 과연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이제껏 보아온 예수님의 능력을 알건대 능히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유령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오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배에서 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정확히 몇 걸음이나 얼마나 걸어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걷지 못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심해서 파도가 크게 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할 정도라면 예수님은 멀리서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보통 인간이니까 대화를 들을 정도면 그 거리는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이렇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도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급하게 외칩니다. 31절입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설날에 어른에게 존경의 의미로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취한 행동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서 예배한 겁니다. 경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인식,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들이 목격한 사실들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껏 행하신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배를 타기 직전에도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무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바다 위에서 이들은 다시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실은 본문에서만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이들이 처음에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처럼 걸어오는 존재가 유령인 줄 알았지만 마침내 그 존재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치솟는 바다를 거침없이 걸어오시는 분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만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과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자 그를 붙잡아서 바다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분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우연히 같은 시간에 바람이 멈추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를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부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다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다 알고들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에는 노련한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람을 잠재우시고 따라서 높은 물결을 잔잔케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33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첫 경우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 아니라 부자. 무엇이 아니라 여기서 대답을 안 하셔? 사람이 아니라 뭐 인간이라고 그러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의 초점은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초점이 되거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거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초점이 되거나 혹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성경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 목적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으며 마침내 어떤 부류로 고백하게 되었는지까지 그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제가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은 이미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도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쳐서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그때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우면서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처럼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와서야,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로 심하게 몇 시간을 고생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자꾸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이게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풀어서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세 가지 사실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믿고 있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탓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나.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게 대단하다고. 네, 아주 대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으니 예수님 자신은 누구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뜻을 잘 파악했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매우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그렇게 말한 걸 인해서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본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이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라면 그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죠. 아주 쉬운 예로 소의 자식은 뭡니까? 소죠. 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쓰셨고 자신도 하나님이시다를 밝힌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뭘 인정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 빼놓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줄곧 인정해온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 안에서 비로소 예수님도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했을까?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된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하나님과는 구별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넓게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시다. 이 하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늘 하나라는 말을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오역입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냐.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이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 분이 하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이런 말을 충분히 해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혼돈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실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의심하고 심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고백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안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던 도마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적어도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표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믿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물론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에 불과하거나 실제로는 헛되거나 죽은 믿음. 실제 삶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 죽은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이다 하는 게 나타나야 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어떤 건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셨어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의 바람과 물격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24절의 말씀은 그저 고생을 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고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고문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이 당하는 고문을 해결해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치고, 그래서 당연히 물결이 잔잔해짐으로써 제자들의 고문 당하는 일이 끝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도 하시고 그가 물에 빠지자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건져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바다의 유령이 아니시라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바다도 순종하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뿐 아니라 하늘과 온 땅, 온 천하만부를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절부절, 당황, 혼비백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흔들리냐, 잠잠하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다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능히 도우실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크게 동요하지 말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고백답게 그렇게 믿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삶의 풍랑 속에서 또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 조금 더 있게 하시지만 그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시고 단련을 받은 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처럼 당당하게 흔들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